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 예배 시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아주 힘썼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또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는 바로 왕으로서의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 그 당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표적 중에서 자신에게 이 한 가지만의 표적이라도 자기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적 중에 그 어떠한 것도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즉시 그 시간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냉정하게 떠나버리곤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만 외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가진 것을 놓을 수 없어서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자 요한은 사람들의 불신앙을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40절 말씀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40절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4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 4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재물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단순히 구약의 예언의 실현으로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선택을 하지 않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히 안타까워하시는 이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세상에 우리가 가진 영광과 그런 재물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가진 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평생 동안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진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을 진정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본문 말씀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과 하는 생각, 하는 마음과는 다른 실상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한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이름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화나 교회 생활에 익숙한 상태를 믿음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생각으로만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일이 곧 영생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합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이고 실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과 실제 삶에는 아주 큰 괴리감이 존재하곤 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바로 순종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등마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끝이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길 망설이는 모순된 모습들을 가끔씩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생명임을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그들은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